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49편은 성전에서 이 찬양 리더가 이렇게 먼저 선창을 하면은 예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함께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노래의 이제 도입 부분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아, 내 얘기 한번 잘 들어봐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귀천 빈 불을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왜냐하면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이 찬양 가사의 내용이 전부 다 적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노래의 가사 중에서도 특별히 9절에 나오는 이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이 부유한 사람, 그래도 지금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산다 하는 사람들에게 향한 이 질문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오늘은 특별히 죽음에 대해서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이 9절에 나오는 질문은 이겁니다.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여러분에게 이 질문이 던져진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그럴 리가 없죠. 부유한 자라고 해서, 지금 건강한 사람이라고 해서, 지금 잘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가 죽음을 피할 수 있나요? 아니요. 우리는 다 죽습니다. 부유한 자뿐만이 아니라 지혜 있는 자도 죽고요,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도 다 함께 망하고, 우리가 소유하고 있었다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은 다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지게 됩니다. 혹시 지금 이 자리에 자녀랑 같이 앉은 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천년만년 못 살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러분은 죽게 되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이 자녀들에게 넘겨지게 될 거예요. 12절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게 때로는 진실인데 좀 상처가 되는 말이 있죠. 오늘 이 말씀이 딱 그렇습니다. 어떤 방법인지는 모르겠어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장소인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 확실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있다면은 우리 모두는 결국 죽게 될 겁니다. 그 전에 예수께서 재림하신다면 몰라도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 없어요. 예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렸던 그 라틴어 인사말 기억하십니까? 당신의 죽음을 기억하십시오라는 라틴어 메멘토 모리. 자, 우리 양옆으로 한번 인사를 나눠보겠습니다. 메멘토 모리. 당신의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생각해 보니까 제가 목회를 미국에서 있을 때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목격했습니다. 그들의 죽음을 준비하고 그들의 죽음을 마무리하는 그러한 일들을 해왔어요. 목사니까요, 당연히 그러한 일들을 하죠. 요양원에서 몇 년을 지내다가 돌아가신 분도 보았고요, 심장마비로 길 가다가 갑자기 돌아가신 분도 보았습니다. 이 지방 판사로서 굉장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분의 죽음도 제가 보았고, 정말 거지처럼 살던 분의 장례도 제가 집전을 했었습니다. 교통사고로 죽었던 17살짜리 여자아이의 장례도 제가 치러봤고요, 거의 100살이 되어서 돌아가신 분의 장례도 제가 집전을 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장례를 제가 집전하면서 그들의 삶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우리의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장례식 때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평상시에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왠지 어색하고 왠지 불안해요. 분명히 기독교인이고 죽음을 정복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삼았는데, 부활을 믿고 있는데 죽음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면 뭔가 불길하고 뭔가 재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어른들과 같이 이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뭔가 좀 예의에 어긋나는 것 같고 비인간적으로 보이는 것 같고 좀 그래요. 혹시 여러분 지금 그렇게 느끼는 분들 계신가요? 재수 없나요? 여러분 괜찮으세요? 제가 이 설교 계속해도 괜찮을까요? 예, 계속하겠습니다. 여러분, 삶이 중요한 만큼 우리의 죽음도 중요한 거예요. 근데 왜 이 죽음에 대한, 어떻게 죽음을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죽어야 되는지에 대한 가르침이 교회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요즘 죽음에 대해서 누가 가르치고 있는 줄 아십니까?
보험회사에서 가르쳐요. 교회가 입을 닫으니까 보험회사가 나섰어요. 이거는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이 죽음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가장 권위 있게 그리고 진리의 기초에서 가장 잘 가르칠 수 있는 것은 교회인데, 이 지구상에서 교회야말로 이것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는 유일한 단체일 텐데, 교회가 이 죽음에 대해서 입을 다물어 버린다면 우리 성도들은,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할 거고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겠어요? 그래서 지난 몇 번의 장례식을 치르면서 내가 우리 성도들과 이 부분에 대해서 꼭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 늦기 전에. 그런데 최근까지만 해도요, 우리 기독교의 역사를 살펴보면은 교회는 죽음에 대해서 침묵한 적이 없어요. 항상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히려 죽음을 어떻게 맞이해야 되느냐 하는 법을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사람들을 많이 가르쳤습니다. 아마 외국에 다녀오신 분들은 이렇게 길 가다가 서양문에서 저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교회 건물이 번듯하게 있는데 그 앞마당은 공동묘지예요. 우리나라 같으면은 월화의 공동묘지 뭐 그런 거 자꾸 생각이 나니까 교회 앞에 저런 게 있으면 찜찜하죠. 근데 서양 문화, 특별히 기독교 문화에서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교회는 죽음을 준비하는 곳이고 가장 죽음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곳이고, 죽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고백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 교회와 공동묘지가 같이 있는 것이 맞죠. 여러분이 허락하시면 우리 주차장에 공동묘지를 하나 건설할까 합니다만은 이게 서울시 땅이라 우리가 못할 것 같아요. 제가 미국서 목회할 때 교인의 집에 제가 신방을 갔는데 찬장 속에 작은 이 브로치가 이렇게 전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그 안에는 저렇게 리본 형태로 예쁘게 묶여져 있는 이 머리카락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돌아가신 어머니의, 이게 제가 봤던 건 아니고요, 제가 따로 사진을 받은 겁니다. 근데 돌아가신 어머니의 머리카락을 잘라서 기념으로 브로치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영어로는 모닝 주얼리라고 하는데, 애도를 위한 장신구 정도로 우리가 번역하면 될 것 같아요. 또 다른 거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것은 그런 장신구들 가운데 이 돌아가신 분의 이 어금니로 반지를 만든 거예요. 돌아가신 분을 얼마나 사랑했든지 이분의 신체 일부분을 반지로 만들어서 이거 끼고 다니는 거죠. 종종 저하고 제 아내가 앉아가지고 누가 먼저 죽을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때가 있는데,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먼저 죽는 게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나 없이 당신 혼자 사는 것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제 아내의 어금니 중에서 제일 예쁜 거 하나 받았습니다. 제 아내는 어금니도 그렇게 예뻐요. 어금니 미인. 이미 은으로 장식도 되어 있고 안성맞춤이에요. 근데 제가 한국에서 제 아내 죽었다고 이빨 뽑아가지고 그거 갈아가지고 반지 만들어서 끼고 다니면은 미쳤다고 그럴 거예요. 그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축도하겠다고 여기서 손을 올렸는데 여기서 제 아내 어금니가 여기 매달려서 반짝반짝하고 있으면은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어요? 이상할 거예요. 근데 그렇게까지는 아닐지라도 저는 오늘만큼은요, 여러분과 제가 용기 있게 진실을 정면으로 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죽음은 우리에게서 그렇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나이와도 별로 상관이 없어요. 여기 보니까 20대 미만의 사람들도 보이는데, 30대 미만의 사람들도 보이는데 순서는 정말 없습니다. 요즘 사람들 잘 사는 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웰빙 붐이 일기도 하죠. 요즘 텔레비전에 보면은 이 웰빙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요리 프로그램들, 잘 먹고 잘 살자 하는 요리 프로그램들이 그렇게 많아요. 제가 최근에 몇 개 봤던 먹방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제가 한두 번 이상 본 방송만 해도 삼시세끼 보셨어요? 삼시세끼? 또 냉장고를 부탁해 보셨습니까? 네. 또 제가 좋아하는 거는 이거 오늘 뭐 먹지? 요거 재밌었어요. 또 올리브 쇼. 그리고 몇 가지가 더 있는데 기억은 잘 나질 않아요. 근데 이러한 요리 프로그램들은 딴 게 아니에요. 웰빙, 잘 먹고 잘 살자예요.
근데 잘 사는 법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말이 사람들이 많은데 잘 죽는 것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어요. 얘기를 안 해요. 쉬쉬하고 그냥 지나가죠. 이른바 well dying, good death, 좋은 죽음은요, 우리의 평상시에 우리 대화의 주제 가운데서 쏙 빠져버렸습니다. 왜 그렇죠? 내 자신이나 누군가의 죽음 반드시 다가올 거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안 하죠? 정말로 이거 재수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결례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못 배워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친지에 이 장례식장에 가면은 이제 상주를 만나서 먼저 이제 그 꽃을 바친다든지, 그 다음에 상주를 만나서 이제 인사를 하잖아요. 그 상주를 만나서 인사를 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인사말이 뭔지 아십니까? 참으로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거죠. 이 표현은 제가 상대방의 그 슬픔을 다 이해할 수도 없고, 또 저도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정말 뭐라고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라는 이야기도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저는 지금 이 순간에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는지 배운 적이 없습니다라는 표현도 돼요. 의학의 발전에 힘입어서 죽음을 방지하거나 죽음을 이 뒤로 미루는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잘 알게 되었는데, 죽음을 앞둔 사람을 어떻게 돌봐야 되는지, 또 내 죽음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것도 잘 알지 못해요. 그리고 죽음을 슬퍼하는 유족들에게 뭘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도 우리는 배운 적도 없고요, 잘 말하지도 못해요.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그런데 이게 결코 성경적은 아닙니다. 성경은 이 삶과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어요. 숨길 것이 없죠.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은 모든 인생은 흙에서 왔으니 어디로 가라고 되어 있죠?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전혀 부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태어났으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죽는 거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태어났으면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죽는 거예요.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가는 것, 굉장히 자연스러운 삶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9절, 창세기 3장 19절의 말씀을 전도서 3장 19절에 비슷하게 이렇게 써놨어요. 냉정하지만 분명하게 말합니다.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똑같다라는 이야기죠.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죽으니까요.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려니와. 죽음은 생명을 가지고 있는 한 누구에게나 한 번은 정해진 거예요. 생명을 가진 존재라면 짐승도 식물도 사람도 그런 것에 구별하지 않고 누구나 다 한 번은 경험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요즘은 의학 기술이 하도 좋아지다 보니까 죽음의 순간을 모면할 수 있는 기회가 참 많아졌어요. 그래서 옛날 같으면은 이 병이면 죽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암도 막 70%, 80% 완치가 됩니다. 오늘 2부 예배 마치고 나서 우리 권사님 한 분과 대화를 나눴는데 완치 판정을 받고 이제 6년이 지난 거예요. 이제 완전히 해방되었다. 그래서 제가 감사 기도를 같이 드렸는데 요즘은 그런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웬만하면은 죽음과 싸워야 된다, 죽음을 피해야 된다, 어떻게든지 의학적 도움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얼마 전에 피터 사울이라는 호주의 의사가 하는 강연을 제가 들었는데, 이 의사가 이런 고백을 해요. 자기는 응급치료 전담 의사고 집중치료실 거기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자기의 이 의학 기술을 사용해서 많이 살려냈대요. 그렇게 해서 20세기 말에 자기가 젊은 의사 시절에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사람들을 이 집중치료실에서 살려냈답니다. 그런데 21세기에 들어오면서 발견한 것이 있었답니다. 자기가 20세기 말에 살려냈던 그 사람들이 21세기에 들어오면서 다시 죽어가고 있다는 거죠. 자기가 어떻게 해서 살려냈는데 그들이 도로 죽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았어요. 의학 기술은 생명을 살려내는 것이 아니라 단지 죽음의 순간을 뒤로 미룬 것뿐이었다. 그러면서 이 의사가 이야기하는 것이, 그렇다면
만약에 죽음을 피할 수가 없다면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는 태도에 대해서, 죽음을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도전을 던지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제가 이 상황을 조금 더 여러분하고 좀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6월 통계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지난달에 통계가 나왔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82.5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나석이나 노아석은 70세 이상 된 그 어르신이 들어가는 속회거든요. 근데 70대 초반이 이제 70살 넘었다고 가면요,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얼라 취급을 받아요. 어린 것이 들어왔다 그래요. 젊은 피 수혈했다 그래요. 요즘 70세 아무것도 아닙니다. 만약에 저는 이 통계대로라면은 앞으로 32년을 더 살게 돼요. 요거 살짝 바꿔서 말씀드려 볼게요. 저는 32년을 더 사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32년 동안 죽어갈 거예요. 자, 제가 이 과정을 어떻게 지나가야 될까요? 우리는 아마도 다음에 이 네 가지 경우 중에 하나의 방식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한번 볼까요? 그 왼쪽에 위에 있는 그 그래프를 잠깐 보시겠어요? Sudden death, 급사라고 되어 있는데 주로 그 병을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죽게 된다든지, 교통사고로 죽게 된다든지, 아니면은 전쟁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뭐 어떻게 손쓸 사이 없이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경우죠. 물론 우리가 이 가운데 이렇게 연세 드신 어른이 주무시다가 그냥 조용히 이렇게 돌아가시는 그런 케이스도 이 안에 들어가 있지만, 이러한 죽음의 단점은요, 남아있는 사람들, 살아있는 사람들, 가족들이 경험하게 될 혼란과 아쉬움이에요. 전혀 준비하지 않았는데 그냥 갑자기 끝나버린 거예요. 죽음을 준비하거나 삶을 정리할 기회 없이 그냥 갑자기 끝나는 죽음. 그런데 그 오른쪽에 있는 케이스가 있죠. 저거는 이제 불치병에 걸린 케이스인데, 우리 조인영 장로님이나 아니면은 그 지난주에 돌아가신 문 목사님께서 경험하신 거예요. 췌장암 진단을 받고 돌아가시기까지 3개월밖에 걸리질 않았어요. 고칠 수는 없고요. 이 발병한 뒤에 짧은 시간 동안 뭐 몇 주 혹은 몇 달 동안 고통을 경험하다가 그냥 죽음을 맞이하는 케이스예요. 모르겠어요. 이런 거에도 취향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취향은 요 두 번째 요건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선택할 수 있다면은 고통의 길이가 이렇게 길지 않되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좀 주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죽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뭐 동의하십니까? 이런 거 괜찮은 것 같아요. 원하시면 그렇게 기도해 드릴게요. 근데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밑에 두 개예요. 점점 더 이 방식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왼쪽 아래에 있는 그 장기 부전, 요거는 이런 겁니다. 이제 나이가 이제 늘어가면서 몸의 장기들 가운데 하나씩 고장이 나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은 우리가 뭐 심장이 하나 잘못되면은 그냥 죽었는데, 요즘은 의학 기술이 하도 발달이 되니까 고친단 말이죠. 그래서 한번 이렇게 고쳐가지고 좀 살다 보면은 심장이 고장나서 이걸 고쳤는데 좀 지나다 보니까 이번엔 간이 고장이 나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병원 가가지고 수술하고 막 그래가지고 고쳐냈는데, 그 다음에는 이 신장이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신장을 수술해가지고 이식하고 막 그래가지고 살려냈는데 이번에는 폐가 잘못되고,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면서 살긴 사는데 결국의 결말은 죽음으로 맞이하게 되는 거죠. 이 상황에서는요, 본인도 가족도 굉장히 많은 재정적인 부담을 안아야 되고요,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견뎌내야 됩니다. 근데 그 끝은요, 죽음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저는 특별히 여러분이 그 오른쪽 아래에 있는 노쇠라고 되어 있는 저기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나라처럼 의학 기술이 잘 돼 있고 의료 그 시스템이 잘 준비된 나라에서 10명 중에 6명에게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이에요. 우리 시무 장로님이 17분이 계신데 그 중에 10분이 저런 방식으로 돌아가실 거예요. 돌아가시란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될 거예요.
신체 기능이 그 연령이 그 많아짐에 따라서 저하된 상태로 아주 천천히 조금씩 이 생명의 기운을 잃어가는 거죠. 이게 좀 다른 말씀으로 드리자면은 의학이 하도 발달을 하니까 이게 갑작스럽게 죽는 것은 이게 멈췄는데 대신에 어떻게 죽음을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시간이 굉장히 길어진 거예요. 이것을 아무 준비도 없이 그냥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은 이거는 정말 지혜롭지 못한 것 같아요. 아마도 그 중풍으로 쓰러지신 후 거의 10년째 누워서만 사시는 제 육신의 아버지가 이 케이스에 해당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 노쇠 현상으로 인한 죽음, 저희 아버지처럼 이걸 신앙으로 받아들이고 잘 그 믿음으로 준비한다면은 이처럼 아름답고 고귀한 신앙의 열매도 없어요. 저는 지금은 이제 저희 아버지가 요양원에 계시는데 이게 제가 아버지를 찾아가서 뵈면은 위로가 되고요, 이 은혜가 돼요. 어쩜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의연하게 신앙으로 꿋꿋하게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항상 이 우리 한사랑교회와 이 목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속 기도함으로 저를 도우셔요.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계시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천천히 죽음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바로 왕과 같은 그러한 반응을 보입니다. 출애굽기 10장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을 방해하는 이 바로와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중에 이제 메뚜기의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때 바로가 이게 너무나도 힘이 드니까 모세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어떻게 해서든지 이 죽음의 상황만은 좀 모면하고 싶다라는 거죠. 나의 삶의 질이야 어떻든, 나의 국민이야 어떻게 살든, 나의 미래야 어떻든 일단 죽음만큼은 모면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죽어간다라는 표현을 요즘 잘 안 쓰죠. 우리는 투병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죽음을 피하고 싶은 거예요. 싸우고 싶은 거예요. 모면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다 좋은데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죽음을 뒤로 미루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내게 다가오는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어리석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는 사람들이잖아요. 죽음에 대해서 이 바로처럼 반응하면 안 됩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그 아르스 모리엔디라는 라틴어를 썼는데 뭐 좀 멋져 보이려고 그래서 쓴 거 아니에요. 이 아르스 모리엔디를 우리가 한국말로 번역하면은 죽음의 기술입니다. 중세 사람들은요, 사람이 죽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림에 보여지는데 중세 시대에 굉장히 많은 목판화에 저런 그림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다들 비슷한 그림들이에요. 어떤 거냐면 이제 사람이 하나 침대에 누워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은 사람의 영혼을 놓고 천사와 악마가 서로 차지하려고 막 싸운다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저기 마귀가 보이죠? 이 침대 밑에 마귀가 있고 이 얼굴에 이렇게 둥그런 거 뒤집어 쓴 거, 저거는 이제 천사들인데 이 상황에서 마귀에게 영혼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죽어가는 자와 죽어가는 자의 가족이 반드시 해야 할 몇 가지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르스 모리엔디, 죽음의 기술이에요. 이게 잘 죽어야 이 악마에게 영혼을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거죠. 악마에게 영혼을 빼앗기면은 죽어서 지옥 가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을 놓고 악마와 천사가 싸우는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구원받은 주의 백성 여러분과 저는 죽음의 순간에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고백되어지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지, 우리의 가족이 어떻게 위로를 받게 되는지,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죽음을 잘 준비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아르스 모리엔디, 죽음의 기술을 우리가 어떻게 구사하느냐에 거기에 달려있어요. 잠언 14장 32절에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악인도 죽어요. 의인도 죽어요. 부유한 자도 죽고요. 가난한 자도 죽고요. 심지어 건강한 사람도 죽고 병약한 사람도 결국에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인의 죽음은 그냥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의인의 죽음은 무덤에 들어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 화장터에 가서 시신이 태워졌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의인의 죽음에는 소망이라는 열매가 남아요. 여러분, 어디 스님은 죽고 태우고 나면은 사리가 남는다 그러죠. 우리 기독교인은 죽고 나면은 소망이 남겨져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의 죽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분의 죽음은 인류의 소망이 되었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예전에 왔던 그 선교사 토마스라는 분을 기억하십니까? 그분은 대동강변에서 변변히 복음도 전해보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러나 그분의 죽음은 이 대한민국에 복음의 소망을 남겨놨어요. 저는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죽음은 우리의 시대와 우리의 다음 세대,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 가족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남겨주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아르스 모리엔디 죽음의 기술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준비하셨어요? 어떻게 해야 여러분이 고귀한 죽음을 맞이하며, 어떻게 해야 그 가족들이 나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고, 어떻게 해야 내가 두려움과 슬픔이 아닌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면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오늘 저는 이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대원칙인데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시간이 있을 때 다음에 제가 조금 더 자세한 부분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르스 모리엔디, 첫 번째 죽음의 기술은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르는 거예요. 지금 따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죽을 때까지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를 갈릴리 바다에서 만나셨어요. 근데 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베드로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겠다, 이거죠. 의인의 죽음에 소망이 있는 것처럼 베드로의 죽음은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그런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 어떠한 죽음의 기술을 발휘해야 될까요? 어떠한 아르스 모리엔디를 가져야 될까요? 예수께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내가 어떤 병에 걸렸거나 혹은 사고로 인해서 중태에 빠졌을 때 가족들과 함께 굉장히 많은 의학적인 결정을 내려야만 합니다. 예를 들면 항암을 내가 계속 할 건지 말 건지, 혹은 내가 뇌사에 빠졌을 경우 누가 나를 위해서 결정을 내려줄 것인지, 생명 유지 장치에 간신히 의존해서만 내 생명이 유지될 때 과연 내가 얼마 동안이나 이 기계에 의존을 해야 될 건지, 죽고 난 뒤에 나의 신체는 화장을 할 것인지 아니면 기증을 할 것인지, 굉장히 많은 결정들을 우리가 내려야 되는데 어떠한 결정을 내려도 상관은 없지만 그 모든 것이 주님을 따르는 가운데 결정이 내려져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죽음을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대원칙, 첫 번째 기술입니다. 두 번째 죽음의 기술, 아르스 모리엔디를 말씀드릴게요. 그것은 그리스도를 이제 따르기로 작정한 사람으로서 나의 죽음에 대한 모든 계획을 가족들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여기에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는데, 오늘 목사님 설교에 내가 은혜 받아서 또 부모님 찾아가가지고, 시골에 계신 부모님 찾아가서 부모님, 제가 오늘 부모님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 좀 해야겠습니다. 이러면은 부모님이 시험 드니까 안 되고요. 가능하면은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먼저 이야기를 꺼내주시기 바래요. 자녀가 부모에게 죽는 거 얘기 좀 합시다,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부모님께서 굉장히 위중하시거나 사실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은 자식이 이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차분하게 그런 말씀을 드려야 할 필요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지혜롭게 잘 하셔야 돼요. 가능하면 먼저 배우자에게 이야기를 나누시고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먼저 꺼내셔야 돼요.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가 늙어서 모든 사역을 마치고 죽을 때가 가까이 온 줄을 깨닫고 자기의 영적 아들 이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6절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아르스 모리엔디 죽음의 기술을 이제 발휘를 하는데, 먼저는 이 디모데를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좀 이렇게 선교 문제 때문에 좀 싸워서 헤어졌던 마가, 이 사람과 화해하고 싶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예, 우리 죽기 전에 화해하고 용서하고 용서받아야 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텐데 그것을 미리 좀 해놓는 거죠. 또 남의 집에 두고 왔던 그 겉옷도 챙기기를 원했고, 또 책도 한 권 좀 가져왔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재밌는 거 하나가, 이 사도 바울이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를 조심하라라는 말도 있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되게 성격이 좀 안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야, 그 사람 보면 조심해라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지 않았습니다. 또 이제 바울이 죽게 되면은 이렇게 만나보지 못하고 죽게 될 것 같은데 이러한 사람에게 문안 인사를 전해다오라는 부탁도 하죠. 이것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영적 사건이에요. 여러분은 평소에 아내에게 혹은 자녀에게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시나요? 하셔야 돼요. 최소한 여러분이 더 이상 의식이 없을 때, 중태에 빠져서 의식이 없을 때, 혹은 이거 호흡기를 껴가지고 말을 할 수가 없을 때, 누군가 나를 위해서 결정을 대신 내려줘야 되는데 누가 그 일을 할 건지 그 정도는 평소에 미리 말씀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기계에 의존해서만 목숨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에서 신앙인답게 내가 이 기계를 떼어버리고 죽음을 맞이할 것인지, 아니면은 나의 가족이 나를 위해서 모든 의학적 수단을 동원해서 생명을 유지해 주기를 바라는지 분명히 가족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놓으셔야 돼요. 저는 다시 한번 취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저는 막 너무나 아플 때 마취약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고통은 없지만 해롱해롱 하다가 죽음을 맞이하기보다는 고통이 있어도요, 정신이 온전한 가운데서 가능하면 제가 은퇴한 다음에 죽길 바라는데, 죽을 때 제가 다니는 교회가 있겠죠. 그 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제 곁에 계시고, 만약에 제 아내가 저보다 오래 살게 된다면은 제 아내가 곁에 있는 상황에서, 또 제 두 아들이 며느리와 함께 저한테 와서 아빠 잘 가요, 나중에 또 봐요, 그러면서 미소 지으면서 이렇게 손도 흔들고, 그것을 보면서 찬송가를 제 의지로 부르면서 죽음을 맞이하고 싶어요. 만약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평소에 가족과 해놓지 않고 그냥 혼수 상태에 쑥 빠지거나 하면은 제가 죽는 방법을 신앙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의사나 호스피스나 혹은 최악의 경우에 보험회사가 정하게 될 거예요. 그 일이 우리에게서 일어나지 않길 바라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마음으로 결정된 모든 계획, 그 죽음의 기술을 우리가 미리 발휘해 놓았으면 좋겠어요. 혹시 내 아들, 내 딸이 아직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더더욱 이 죽음에 대한 계획을 자녀들과 함께 나눠야 돼요. 이것이 전도의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나의 삶을 고귀하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나의 죽음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그리고 죽음 앞에서 믿는 사람으로서 얼마나 당당하고 진지한지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예상된 죽음과 준비된 죽음은 완전히 다른 거죠. 제가 예전에 미국에서 목회할 때 오클라호마 시티에 있는 그 한 병원에 이렇게 자주 간 적이 있었는데, 그 병원에서는 중간중간 갑자기 뜬금없이 이 전체 이 방송에서 종소리가 딩동댕 울리고서는 아주 예쁜 음악이 이렇게 잔잔하게 흘러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음악입니까 그랬더니, 그 병원에서는 아기가 태어나면은
그런 축하 음악을 그렇게 틀어준대요. 그러면 환자들이 그걸 듣고 생명이 태어나는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좀 힘을 얻는다는 거죠. 좋은 아이디어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는 그 순간에 우리 교인 중에 한 사람의 그 임종을 앞두고 제가 신방을 하는 중이었어요. 자연스럽게 제 안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아기가 태어날 때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축하하며 음악을 틀어주는 것처럼 잘 준비된 영혼이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에도 축하의 음악이 울려나오면 좋겠다. 왜냐하면 생명은 이 인생의 처음이나 끝이나 똑같이 아름답고 신성한 거잖아요. 찬송가 401장 같은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찬송가 401장을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송가의 가사를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았으면 해요. 우리 같이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저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끝까지 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